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결혼하실 우리 김부은 자매님이 신랑 되실 분하고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 아까 미처 놓쳤네요. 잠깐 일어나세요. 자, 잘생겼네요, 남자분. 아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부은 자매님이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야 만나게 됐군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방 연합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요. 족구는 1등 했고요. 발야구는 3등 했고요. 또 승부차기는 2등 했나요? 2등 했고요. 계주는 꼴찌 했고요. 종합성적 3등 잘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준비하신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또 우리 여선교회 식사 준비하셨던 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적이 중요하기보다는 지방연합체육대는 늘 참여하는 데 의미를 많이 뒀는데요. 이번엔 그래도 좀 신경 써서들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모처럼 또 밖에 나가서 아직 날씨는 조금 쌀쌀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들을 어제 하루 종일 가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그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했던 아버지 엄마들이 좀 시간을 좀 내놓으라고 야외들 많이 또 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특별한 공휴일이 되는 날은 그걸 넘기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꼭 그것을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날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과는 사뭇 달라요. 예전엔 그래도 이런 큰 날이 있어도 큰 명절날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뭔가 조금 연휴가 있다든가 특별한 날이 주일과 겹친다든가 그러면 아주 영락없이 표가 납니다. 아주 영락없이. 요즘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우리 또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심지, 줏대를 지켜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을 것은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는 것이 약해져 가는 듯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행운이라고 하는 복이나 횡재를 하는 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변함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이 있고요.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얻는 신령한 것을 얻는 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깃들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복이 좀 더 확대돼서 내가 소속한 공동체, 내가 소속한 현장,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이들과 더불어 더 나누어 갖는 그런 복, 이 세 가지 복으로 오늘 시편 128편의 복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 내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복, 그 복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죠.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는 겁니다. 이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이것이 우리 내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경해 드리는 거, 그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외는 그냥 태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기까지 이르를 때에 하나님의 경외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세태가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우리의 믿음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흐려지고 있는 세태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은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절대라는 말이 이제 점점점 없어집니다. 때를 따라서 이런 말을 붙여야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붙여야 될까요? 이제 절대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강해를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선물로 가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라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전투를 통하여서 노획한 노획물은 개인이 가지지 말고 하나님에게 다 돌려드려라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지켰지만 하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 전투에서 노획한 좋은 외투나 금, 은부치들을 자기 장막집에 가지고 가서 그 땅 밑에 파고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대하여 저항했던 이 아간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생명처럼 여길 만한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태가 이렇다고 해서 덩달아 같이 이렇게 묻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내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다. 세상을 향하여.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도리어 평범한 것에서 소중함을 깨달을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중심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의 존경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경외라고 하면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복을 가득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길은 도지요, 도.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생활해라 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해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해줘라. 내가 오래 참아라. 내 것을 희생해라. 남을 배려해라. 내가 낮아져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겨라. 이런 수많은 가르침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실천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그 길을 가야 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장차 망할 이 땅을 떠난, 장망성을 떠난 한 기독교도가 그 천성을 향하여 쭉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게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그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의심의 사람도 만나고, 유혹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미움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정욕이라는 것들도 만나고, 그때마다 만나는데 그 만나는 그 길마다 그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이 또 거기에 그를 만나게 해줘요. 말씀이 또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기독도가 철저하게 위기 속에서도 지켜나가는 것을 그려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원칙을 주는 거죠. 오늘 시편 이 본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고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지켜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언뜻 보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굉장한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냥 평범한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하루 세끼 먹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녀들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의 복에 대한 생각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문제만 해결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복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복이 너무나도 조건적이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근데 성경은 수많은 세대가 흘러가도 우리에게 복을 말을 할 때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복에 대해서 치중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복을 발견하는 거. 오늘도 그렇잖아요. 네가 수고한 만큼 얻는 거다는 거죠. 물론 요즘 시대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얻지 못하는 것이 많죠. 그것도 많아요. 한 달 열심히 일해도 봉급받지 못하는 일도 있고요. 돈을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참 힘들죠. 내가 노력한 만큼만 대가가 주어져도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죠.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정말 내가 한 달 일하고서 받는 봉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안 될 텐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감사한 일이죠. 이게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복이구나. 내 이마에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정말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시를 쓴 이 시편 기자도 그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우리는 너무나 이 평범한 삶 속에서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에 참 이거 귀한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하고 살죠. 그걸 잃어버렸을 때 병이 들었거나 갑자기 가족과 이별했거나 아니면 공급되어지는 것이 끊어져 버렸거나 손실을 당하면 평범할 때 주어지는 것들이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그때 깨달아요. 평범한 것 속에서는 감사가 안 나온다. 저도 가끔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거나 어느 세미나에 가서 세상 교회 되어가는 이야기를 듣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잠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밖에서 내 교회를 봐요. 그 세상의 다른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참 감사하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이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분은 왜 이렇게 하지 막 이런 그런 마음만 많이 생겼는데 잠시 밖에 나가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비교해서 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참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생활에서 늘 반복되는 일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인지 그거를 깨달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는 오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제 알이 꽉 차 있는 모습인데 이게 뭐 여자가 자녀를 많이 낳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뭔가 이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뭔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내가 가정에 안온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남자는 뭐를 해야 돼요? 남자는 관대하고 남자의 매력은 관대함에 있죠. 관대함에 남자가 찌존하게 일일이 따지고 막 분석해서 이건 왜 이러냐 저러냐 그러면 이것처럼 피곤한 거 없죠. 남자들은 좀 관대해야 매력이에요. 여자가 조금 잔소리를 해도 남자는 좀 이렇게. 그래서 남자는 한 가정의 남편은 자녀의 양육의 원칙을 정하고 때로 가정의 방향을 잡아주면서 전체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삶의 안온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아내가 해나가고 이 장면을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새싹과 같은 존재죠. 파릇파릇하고 청순하고 이제 막 자라나가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 그런 자녀들이 엄마 아빠와 자식들이 한식탁에 이렇게 모여 앉은 거예요. 거기서 밥만 먹는 게 아니죠. 거기서 은혜를 먹고 사랑을 먹고 거기서 평안을 먹고죠. 서로 신뢰를 느끼고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런 가정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녀들이 다 곁을 떠나가고 부부가 있다든지 홀로 있다든지 이런 가운데서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것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거기서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렵게만 생각하고 힘들게만 생각하면 해결의 방법은 없어요. 해결의 방법은 없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다. 복은 내가 현재 현실의 삶에서 찾아내는 것이고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은 이런 일상에서 누리는 복에서 더 확대해서 내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의 복을 말합니다. 한 개인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을 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면 그의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든든함으로 내가 속해 있는 전체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 가정이 든든해야 교회의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삶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 내 가정이 연약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인과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들이 한 언어로 얘기할 수 있기를, 하나의 주제로 서로 통할 수 있기를, 서로를 용납하고 들어주고 경청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기를,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해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든든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복이 점점 커지고 확대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 이제 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아무쪼록 5월 한 달 동안 나의 자녀를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나의 가정도 한 번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을 구별되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이렇게 깊게 묵상하고 또 새로운 의지적인 결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정, 이 가정의 평범한 삶 속에서 복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복을 주시며 내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에서 내 믿음은 온전한지, 나의 가정에서 내 가족들의 믿음은 온전한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며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을 개선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예를 지키며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 풍조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향하여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고 합당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